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싸웁니다. 그 싸움의 목적은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를 가리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신의 응답 여부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네가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 우리가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춤을 추고 칼과 창으로 자해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면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소리를 칩니다. 그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붙들려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믿는 신들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사신을 통해 엘리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한 걸음에 이스라엘 나라 끝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도 아무도 없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의 엘리야의 심정은 낙심과 절망 그 자체였겠죠. 오죽하면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 나무는 가장 비참한 상황,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로뎀 나무는 빗자루같이 뻗어 있는 모습으로 생겼는데 우리나라 쌀이나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크기는 어른 키만한 것이 나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잎사귀는 거의 없고 잔가지가 많아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뎀 나무 그늘에서나마 머리를 들이밀고 쉬려고 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뎀이란 말은 시궁창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로뎀나무 집도 있고 로뎀나무 교회도 있고 로뎀나무 병원도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다면 비웃을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궁창 집, 시궁창 교회, 시궁창 병원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CBS에서 방송할 때에 최진성 아나운서가 아이를 가져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로뎀하고 예안. 이 둘 중에 로뎀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하고 저보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죄송스럽지만 로뎀이란 말 속에는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말이 예쁜 것 같아서 많이들 사용하지만 사실 뜻을 알고 보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요. 내 새끼 이름을 시궁창이라고 지을 뻔했네요. 그러면서 예안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있었는가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할 정도였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 사람이 불의 사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맞아서 홀로 당당히 싸우던 그 엘리야의 모습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또 낭망하더란 말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또 한없이 나약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나만 미련하고 나만 약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런 거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고독도 느끼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실패와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낙심해서 너무 자기 비하에 빠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엘리야의 가장 큰 낙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지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 두려운 현실 속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곧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고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7,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그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동력자, 믿음의 사람들,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 믿음의 군사들, 그렇죠?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발자국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하나입니까? 울면서 물었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니야.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버린 적 없고 너를 잊은 적 없단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했단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불 속에 서 있던 사람은 셋이 아니라 넷이었습니다. 주님이었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요.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 전할 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너무 외롭고 고독한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할 동역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이 오죽하면 자기 옷을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곳에서 말씀 전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 차라리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예비한 사람이 많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보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1년 6개월가량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 가장 합당한 것, 그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있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우리가 떠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 떠나고, 내 자의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제가 주문진에 살 때에 저희 동네에 저보다 먼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간 형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6살이 많고 지금은 전라도 김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번듯하게 잘 지어서 한 150평 정도, 우리 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하죠. 그런 2층 건물인데 교인은 주일날 한 10여 명 남짓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 교회 갔더니 교회 빚만 1억이 넘고, 교인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약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 가운데 한 절반은 돌아가시고 지금은 한 10여 명 남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모님 암에 걸려서 유방절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그러니 그 상황들이 얼마나 곤궁하고 곤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참 형편무인지경인데, 그렇죠? 그 상황을 실제로 겪은 목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 10여 명의 할머니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빚도 갚고 목사 월급도 주고 교회 필요한 경비도 다 충당하고 전혀 모자람 없이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어디 가가지고 나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말해본 적 없다는 거지. 교인들이 하나님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거 다 꺼내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까지 져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었더니 교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도 처음 교회 왔을 때 교회 빚이 1억이 넘고 교인들이 20명 남짓 되지도 않고 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탄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 난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너를 이 교회 담임으로 지명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건축한 지는 20년이 넘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온 지 10년밖에는 안 되지만 이 교회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여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지 우연히 내 발로 이곳에 등 떠밀려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천 제일교회에 있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흘러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경륜과 계획이 있어서 그분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돈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교인들 없다고 낙심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며 또 교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이게 관건이더라는 거지요. 그때로부터 모든 생활 청산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성도들 바로 세우는 일에만 진력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먼저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내용이 있어서 드리기도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고, 아니 감사할 일이 내 삶에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평소 감사가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과 고백이 없는 거죠.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못하니까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고 핥을 때에 얼마나 승리에 도취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격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현 주소를,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란 존재는 불의 사자가 아니라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만 다니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불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나의 현 주소가 그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들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승리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잘나 승리한 것 아니니까, 그렇죠? 또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의인도 실패할 수 있어요. 7번씩이나 실패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실패와 낙심과 한탄을 겪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7,000명을 남기리니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돕는 이들을 항상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승리할 때든지 기쁨의 즐거움 가운데 도취될 때든지, 아니 고독을 느낄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동거하며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